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얘기 하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듣고 배워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 그런 주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좀 마음까지 활짝 여시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주보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지 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 앞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사후세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요즘은 옛날에는 죽으면 끝이다.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2개를 앞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TV 방송에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는 EBS에서 방영한 거죠. 사후세계라는 제목으로 몇 편에 걸쳐서 방영한 겁니다. 이제 거기 보시다시피 거기 보면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또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 이러고 이제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보면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거기 근사체험자라고 나왔는데 이걸 임사체험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저는 다 봤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이 심정지, 뇌도 정지. 그럼 완전히 죽은 거죠. 그 상태로 장례식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네덜란드에만 공식적으로 의학적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34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더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50명의 임사체험자들을 정밀 조사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종합 기록을 해서 책도 나왔습니다. 1975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고 하는 이 외과 박사가 정신학 박사가 그 사후세계라는 책을 실제로 펴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같은 것이죠. 내가 죽었는데 보니까 죽은 내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린 죽으면 끝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었는데 죽은 내가 보이더라. 이게 똑같이 하는 소리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 얘기는 죽은 다음에 빛의 터널을 통과해서 올라갔다. 이건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 다음 영상 KBS에서 KBS 파노라마라는 그러한 어떤 프로에서 방영된 내용인데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활동을 오래 했던 뇌신경
외과 전문의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박사 얘기입니다. 뭐 이분 얘기는 너무 극적이라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이분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후세계를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2008년에 뇌사 상태로 7일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 사진에서 봤다시피 실질적으로 뇌가 정지했어요. 뇌 주변에 염증으로 꽉 차가지고 심정지와 뇌정지가 된 사람입니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혼수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그걸 신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신이라 그러는데 가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다른 영상에 보면 가족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내용 나오고요. 성경 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지금은 다시 살아나서 적극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거나 보거나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에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뭐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혼란스럽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리해야 되나 막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가 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란 말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닮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불멸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도 이러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물론 비록 범죄해서 그 많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병마질고에 시달리다가 우리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 사람 안에는 비록 죽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앞에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사람은 이 땅에서 두 길을 이미 가고 있다 그랬어요. 두 길.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이 좁은 길은 가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안 가요. 그런데 넓은 길은 편해요.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끝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말이 되나? 뭐 죽은 다음에 뭐 천국 지옥 말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고 설계하신 분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 지구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와, 넓다. 여러분 평생에 지구의 모든 것을 다 가보고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시간 여유도 없고 돈도 없죠. 이렇게 지구는 굉장히 넓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태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아세요? 태양의 크기. 부피적으로 태양은 여러분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130배가 아니고 130매. 130만 배.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구를 공으로 치면 이 지구 같은 공을 130만 개를 태양에다 집어넣어야 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근데 은하계에는 태양보다 더 큰 이러한 천체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상상이 안 가죠.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이 은하계와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걸려야 됩니다.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빠른 우주선을 발명을 해도 그거 타고 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수준인가? 우리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동격으로 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상상 불가의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의 수준 이상의 분이에요. 이상의 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응?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걸 정말 믿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두근두근. 예?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냥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주는 의미가 죽음 이후에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다. 응?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영원한 중보자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대단히 안 좋았다 그래요. 운동권이고 반미주의자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뭐 이렇게 넉넉하게 생기시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또 공부하시고 또 민주투쟁을 하고 이러셔가지고 이게 생기신 게 또 이렇게 좀 단골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난처한 거예요. 난처한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화가 되겠어요, 제대로? 응?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당시에 부시 대통령 보좌관이 한국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청탁을 놓대요. 부탁을. 회담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시 대통령 말 좀 해달라고 잘. 그래서 이분이 백악관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분이다. 원래 반미주의 절대 아니다. 이분은 다른 사정이 있어 그동안 미국에 못 왔고 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한 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나라를 바르게 이끌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분이다. 그리고 오해를 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회담이 큰 탈 없이 잘 끝났다. 여러분, 이게 누구 덕입니까? 중간에 누군가 역할을 잘해서 그런 것이죠. 특히 신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함부로 못해요. 누군가 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문 대통령 나 좀 만납시다. 그럼 만나주나요? 만나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도요, 미리 다 사전 작업합니다. 그 사람 배경 뭐 이런 거 다 조사하고요.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딱 태우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냥 청와대 앞까지 가요. 제가 들어가 봤냐고요? 아니요. 들어가 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함부로 그래 대통령 앞에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중간 역할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한 분이고 온 우주의 창조자고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동격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까짓건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이건 대단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 맞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죠. 응?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싫어하세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요마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영학이라고 하는 분이 텔레비에서 이렇게 참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이 어금니 아빠라고. 그래, 참 여러 가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를 성매매까지 시키고 자기 딸의 참 이렇게 친구를 갖다가 막 농락을 하고 살해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 그러지 않고 어금니 악마라 그러잖아요. 어금니 악마. 저 인간이 아니야. 인간으로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악마가 씌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만 악마가 역사하나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사탄이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 하나도 마음으로 품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이게 정신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못된 생각과 마음을 3가지씩만 품는다 할지라도 1년이면 1095가지예요. 60년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65,700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5만 가지가 넘는 죄를 회개도 안 하고 가슴에 다 담아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가지를 아시는데 떳떳이 살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망상이죠. 절대 설 수 없어요. 또 더 문제는 뭐냐? 나는 그래도 착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좋은 데 보내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잣대예요. 인간적인 잣대. 내가 인간적인 잣대로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좀 더 내가 착하니까 내가 좋은 데 갈 거야. 그 내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표준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은 무엇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표준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 적이 있나? 그 하나님께 진정 경배의 삶을 산 적이 있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온 우주의 창조자라면,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면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고민해 본 적이 있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조금이라도 흘려본 적이 있나? 이게 기준이죠. 이게 안 그렇겠어요? 이게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왜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도 다 그렇게 쓰고 물질도 다 그렇게 쓰고 세월도 다 그렇게 썼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나를 좋은 데 보내줄 거야. 이것 자체가 근거 없는 교만이요 호황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이런 거를 싫어해요. 미국에 이민 간 가족이 있어요. 그 부모가 아들을 잘 키웠어요. 밤낮 고생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쌍욕을 하면서 네가 내 아버지야? 나는 네 아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쌍욕을 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또 세상들이 다 박수 쳐준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식은 후레 자식인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말종인 거예요. 말종.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큰 참 사이, 이 틈새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성경은 그래서 말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줄 중보자가 꼭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려고 그래요. 미국을. 그냥 가지 뭐. 다 같은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지금까지 그들이 뭐라 그래? 난 갈 거야. 그리고 떨렁떨렁 가면 미국에서 웰컴 환영합니다. 그럽니까? 정신병자죠. 미국에 절대로 함부로 못 오게 합니다. 이것저것 다 조사합니다. 배경 조사합니다. 왜 올라 그러는지 조사합니다. 그러고서 관광으로 왔다 할지라도 목적이 위배된다 그러면 다 돌려보내요. 얼마 전에 68명인가 몇 명인가 미국 갔다가 단체 여행객 다 쫓겨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 이 땅에서 뭐 그래도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게 살았는데 좋은 데 가게 가 있지?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요,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감성 파리식 생각인 거예요.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딱 하나 필요해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로 인해서 우리를 참 죄와 사탄의 역사로 올가매고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셨다. 우리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몸짓고 처형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신 의의 옷을 대신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 의인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 성경의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끌려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인생들이에요. 이러한 죄와 사망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어떻게 끊고 우리가 구원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가? 그건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운명의 사슬을 끊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거는 것. 제가 뒷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 아니고 내 인생을 그분께 걸어야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시행하신다. 그럼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복을 주시나?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약속만 해도 얼마나 가슴에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 있어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원숭이의 후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애초에 창조된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세요.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에요. 객식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도대체 감당할 길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감당할 길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보아주신다. 두 번째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복을 주시나? 두 번째로는 죄 용서의 복을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면책해 주신다. 야,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이런 복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복을 주시나? 바로 동행의 복을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세요.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인생을 그분께 걸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대신 너무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응?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맹수에게서 지켜주신다. 원수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또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공격받아 상처받고 피 흘릴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외롭지 않고 그리고 고독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 이번 주 뉴스 보니까 탤런트 이미지 씨, 이 보니까 얼굴이 기억나더만요. 이분이 쓸쓸한 죽음을 당했다. 고독사 했다. 58세더라고 이분이. 58세인데 신장 이상으로 죽었는데 2주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려견만 2주 동안 옆에 지키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들 없는 사람만 심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쾌락이라는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도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뭐라 그랬나? 해 아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6번을 반복했어요.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외로워, 쓸쓸해, 허무해, 고독해. 여러분, 이게 사람이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러분, 뻔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요. 짐승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개, 돼지처럼 밥만 먹일 것만 있으면 꿀꿀꿀 행복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한 사랑과 위로와 그분이 계시다는 확신과 만족과 그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오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만 상대하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중에서 10개월을 보내고 또 이 땅에서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죽은 후의 세계는 영원이라 그랬어요. 영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나 뻔하잖아요. 예?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생과 내 생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나 오늘 다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을까 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그래도 못 믿을까 봐 인사치험자들, 세상에 저렇게 많은 인사치험자들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 그것도 못 믿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이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 나라 앞에 가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예?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벌써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험해서 사람들이 안 가요. 좁은 길은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어려워요. 왜?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넓은 길도 있어요. 이거 쉬운 길, 세상 사람 다 가는 길이에요. 예? 아주 쉽죠, 쉽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여러분 수능 시험을 준비도 안 하고 봅니까? 그까짓 거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그냥 수능 시험 대충 보면 되지. 그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치르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책도 보지도 않고, 까짓 거 보면 되지 뭐. 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조그만 거 하나 그 문 들어가려 그래도 그렇게 머리 싸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들어가려 그러는데 그냥 대충 들어가겠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오만인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길을 선택하라고. 세상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쉬운 길 선택하지 말라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저는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문제 정말 준비하셨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딴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얘기 들었잖아요. 저희 할 얘기 다 했어요. 뭐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찔하겠죠. 아찔하실 거예요. 응? 영상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우린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간다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나?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없애요.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못 해결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영원한 중보자, 능력 있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제가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응답하고 결단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곡 하겠는데요. 오늘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